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 친교를 어떻게 누려가야 할지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사람처럼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 영적인 존재, 영적인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자신들은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약간 이단적인 견해죠.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신적인 비밀을 지식을 소유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서 후대들에게 전해가고 또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뭔가 소중한 것처럼 이걸 꼭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는 이 이단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갈라지고 억울해졌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부터 이 편지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인은 그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분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던 예수님, 우리와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성도들의 사귐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친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한다고, 그것을,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 그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거, 빛이시라는 것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과 죄를 밝히는, 그리고 그것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리스도에게는 조금 더 어둠이 없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6절처럼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사귀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어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마치 비친 빛, 전구나 태양 같은 이 빛과 그 빛을 비추어내는 거울과 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칠 때 그걸 거울로 반사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가 거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없으면 세상을 비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울인 것을 까먹고 우리가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비추어내는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거울이라면 우리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빛이 빛 앞에 서지 않으면 거울은 빛을 드러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만약 깜깜한 데 있다면 거울은 거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거울은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존재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자신들이 깨끗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들도 깨끗해졌지만 사도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거울이에요. 이 거울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때가 탈 수 있습니다. 오염될 수 있고 다른 것들이 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에 무언가 이물질이 묻고 다른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묻으면 거울은 빛을 제대로 비춰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에게는, 거울과 같은 우리들에게는 죄를 자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의지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닦여지는 존재, 주님을 바라보고 깨끗하게 닦여서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의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깨끗하게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다는 그거 하나로 우리는 죄가 쌓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야만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늘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불의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백하고 죄 없다고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노라고, 이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가며 살아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귀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존재도 되지 않았을 죄인임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죄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우리 안에 묵상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주님 앞에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이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삶을, 또 하나님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